우리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 날씨 예배로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2월 6일 수요일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편 811페이지 구약 811페이지 시편 13편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믿으시나이까 주의 원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거든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거든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영적 착시 현상을 벗어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3편은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시입니다. 시는 각 시마다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 시를 기록한 시인의 상황과 또 환경에 따라 그 시가 그 상황과 환경을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이 13편은 다윗이 정확한 상황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없으나 전체적인 정황을 보면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10년의 그 도망자의 상황을 지금 이 시편으로 고백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둡고 힘든 때가 언제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역시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그 10년여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어둡고 힘들고 정말 곤핍하고 정말 앞으로 뒤로 좌우로도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하는 그때가 아마 다윗의 인생에서는 가장 어두웠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그때 하나님과 다윗이 가장 가까이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도 그 다윗의 마음과 또 상태가 잘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곧 또 우리의 삶과 또 상황을 또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이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4번이 나옵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기도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제가 이렇게 목숨 걸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상황을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짧은 1절과 2절 속에서 무려 4번이나 이러한 표현을 하는 걸 보니까 다윗의 지금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고 답답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참 조급하고 답답하고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해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도 아마 심심치 않게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다윗의 마음이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2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을 2절 후반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기에서 보니까 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한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것은 사울 왕으로 여겨집니다. 다윗은 지금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있고 심지어 이방 나라까지 국경을 넘어서까지 도망다녀서 거기에서 이제 아기스라고 하는 왕 앞에서 미친 척 해야만 하는 정말 처절한 상황까지 갔죠. 인생의 완전 밑바닥까지 갔는데 자신은 완전 밑바닥인데 반대로 자신의 원수였던 사울은 너무 높임을 받고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는 왕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존재는 너무나 바닥에 떨어져 있고 답답한 상황을 어느 때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환경의 공격, 또 원수의 공격, 또 여러 가지 공격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바닥에 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정말 바닥을 칠 때가 있죠. 정말 원수의 지금 이 상황에서 사울이 공격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귀의 참소가 될 수도 있고요. 주변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과 또 힘든 어떤 여건 속에서 우리가 정말 바닥에까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바닥에까지 가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우리 병원에 있는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다. 육신의 고통 가운데 정말 마음이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가 앉아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어쨌든 우리 모든 자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은 동일하게 고백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이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주장을 잘까 하오며. 끊임없는 고난 속에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것 없이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직한 저 고백이 무엇을 고백하냐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고백하는 것이죠. 3절을 더 깊이 있게 보니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는 여호와여, 6절에도 여호와를 이렇게 했지만 3절에는 유독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무것도 막힐 것 없고 숨길 것 없는 솔직하고 온전한 상태.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러한 고난 가운데 제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근데 다윗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이 고난 중에 나의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문제가 계속되고 어려움이 계속되면 오히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의 영적인 힘이 약해지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는 걸 봅니다. 그 문제를 넘어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 보지 못하고 그 문제 때문에 내 영혼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원망과 불평과 정말 될까라는 어떤 의심의 구름이 우리의 영혼을 뒤덮을 때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런 자신의 영적 상태가 솔직하게 어두워져 가고 있으니 주님 제 눈을 밝혀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의 어두워진 눈은 어떤 하나님의 빛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소망이 없어진 게 아니고 영적인 착시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난이 계속되니까 어려움이 계속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영적인 착시 현상으로 지금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정말 답이 안 보입니다. 정말 빛이 안 보입니다.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 이 상황에서 제가 믿음이 약해질 것 같고 더 나아가 다윗의 3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것은 육신의 죽음을 뜻하는 것도 있겠지만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실족하여 넘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때까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내가 이러다가 정말 하나님 떠날 것 같습니다. 완전 실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솔직하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자신의 그 상황을 솔직하게 주님께 아뢰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 또 시편 18편에도 보면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 힘은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믿음의 끈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 다윗의 이 모습. 그가 지금 시험에 들어 너무나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신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위대함이 뭘까 생각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이 믿음의 끈,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시는 귀한 관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런 나의 연약함을 생각해 주십시오. 앞절에 3절에 보면 나를 생각하사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생각해 보니까 주님은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주님은 나를 아시는 여호와시며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며 나의 길과 나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아시듯이
내가 주님을 그렇게 고백하오니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이게 어려움에 빠져서 정말 내가 고통받을까? 물론 그 현상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에 계속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혹 멀어지진 않을까? 혹시 그런 염려를 하는 분들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갑자기 바뀝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이렇게 완전히 기도의 톤이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4절과 5절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이 곤고한 중에 다윗은 끝까지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중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이 지금 회복되어서 이제는 영적인 착시 현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과 여건은 하나도 바뀐 것 없지만 영적 착시 현상에서부터 자신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지금 다윗의 상태는 화평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샬롬이 없는 상태입니다. 영적인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평케 되어집니다. 그 화평케 되어지자 은혜의 들어감을 얻게 되고 그는 이렇게 로마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다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마 이 기도 가운데 다윗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을 부으시니까 영적인 착시 현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그 헤세드, 여기에서 이 사랑은 헤세드, 언약적 사랑,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은 언약적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어느 때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딱 그것을 경험하니까 다윗의 영적인 착시 현상이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5절 뒤에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은 바뀌어서 기뻐한다 이게 아니고요. 나의 현실이 바뀌어서 기뻐한다 이게 아니고 나의 마음이 여러분 영적인 싸움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입니다. 마음을 빼앗아가고요. 마음을 낙심 가운데 가게 하고요.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 영적 싸움의 승리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부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기도 가운데 경험하고 회복했던 이 다윗은 6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 구절은 한 구절 짧은 구절 같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완료 시제를 씁니다. 미래에 일어날 것에 대한 완료, 미래 그렇게 될 것을 신뢰하는 선언적 고백입니다. 지금은 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상황이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선언적 미래 완료적 시점의 고백을 다윗은 믿음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알죠. 답을 알죠. 실제로 다윗의 결론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하시면서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왕조의 기준이 됩니다. 다윗처럼 행하였다. 다윗과 같이 하지 않았다. 다윗이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 착시 현상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이 정말 절망일 수 있고
안타까움일 수도 있고 안 바뀌는 어떤 그런 현실 때문에 낙심하며 근심하며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처럼 주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얻게 되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정말 장차 완전히 그렇게 하실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초대합니다. 요즘 기도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보다 더 앞서 행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12월 111 기도회가 있습니다. 1시부터 있으니까요. 누구라도 오십시오. 함께 와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원,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기도의 제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영적 착시 현상을 제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주시는 마음의 기쁨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먼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은덕을 베풀어 주시어서 미래에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확실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회복하실 주님을 미리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재의 고난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찾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의 직원들 아버지 우리 동원장님 위한 모든 임직원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자리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간구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마음의 빛을 밝혀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사망의 장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시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성도 안에 그의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영적 착시 현상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건적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부르짖는 자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며 모든 것을 온전하게 회복하실 주님을 선언적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영적 착시 현상을 벗어나 마음의 눈이 밝혀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